담임 목사님께서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해외에 출타 중이십니다. 안전한 일정을 위해서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코이노니아 예배로 드립니다. 전하여질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존자를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83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층 식당 하수관이 터져서 교회에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도 물에 젖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잠옷실에는 물이 가득 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 모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허둥지둥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바닥의 물을 저희가 급하게 제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도 드리기 전에 모든 것이 저희는 멈춰선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도중엔 건물에 화재 경보가 또 울렸습니다. 그것도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귀가 찢어질 듯하고 길고 반복적으로 울렸습니다. 평온한 예배는 또 한 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특징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은 그동안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평범한 일상을 아주 특별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동안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날들이었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날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던 것, 평안하게 앉아서 듣는 말씀들, 어떠한 방해도 없이 목청껏 올려드리는 기도 같은 것들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어지는 특별한 평범함이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인생에도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때때로 저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냈던 많은 날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고난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3편의 말씀도 그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시고 적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탄원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시인은 먼저 3절에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숨기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기신이란 단어는 감추다, 숨기다, 소중히 여기다,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물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먼저 저희의 정체성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꼭꼭 숨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보물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가와 이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잘 살아냈는가 이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물같이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셨을까요? 바로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저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현실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저희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1절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고난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지는 않나 하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조용히 계지 마시고 원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시고 원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단지 침묵하시는 것이지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저희를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묵묵히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침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오죽하면이라는 부사를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침묵하시겠습니까? 사사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그렇게 좋으면 어디 그 신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볼 때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 싸움하는 부부와 같이 보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된 교회인 저의 삶에는 신랑 되신 주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마치 저희를 떠나신 것 같은 무거운 침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저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도를 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얼마나 많은 남편들을 마음에 두고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남편, 성공이라는 남편, 건강이라는 남편, 외모라는 남편, 자녀라는 남편, 하다못해 집, 자동차, 가방 이런 물건까지도 이 세상의 가치와 힘들을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디 한번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세상 힘에게
달라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다른 남편, 즉 우상에게 구해달라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그 뜻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은 우발적인 어떤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발휘해서 하는 어떤 고의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고난을 허락하시고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교회를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신랑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열심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의 백성들의 외침에 침묵하는 일이 하나님께도 얼마나 힘든 일이신지 열심을 부려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는 하나님의 숨죽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저희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우며 때로는 자녀의 실패와 좌절을 묵묵히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고 싶지만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침묵하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사실 괴롭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은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애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있는 시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몰아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2절에서 대적들을 향하여 자기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주의 원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거 정말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방에 가득한 주의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숨어있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형제들의 그 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즉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숨어있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인기와 높아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숨어 있다고 하면 그 표현이 불편하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며 자신이 하나님임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저는 숨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러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같은 성도들은 유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숨겨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뭔가 많이 알려지지 않고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거나 대중에게 인기가 없으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를 예를 들면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면 쓰임받는 것이고 1명 앞에서 설교하면 아직 쓰임을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정반대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말하자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무력하게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뽑아서 휘둘러서라도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힘있고 강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 힘이었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숨겨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숨겨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님을 숨겨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성도들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사용하시기 전까지 잘 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저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 또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게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숨겨두셨던 하나님께서 잠깐 꺼내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이구나.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자기의 뜻이 매일 꺾이고 낮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세상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참 빛이시며 참 소금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수치와 모함을 당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화평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 내 뜻이 꺾이고 부인되는 쪽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힘드시겠지만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꺾임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서는 시인은 대적들이 연합하여 주를 대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과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시인은 모든 대적들이 서로 동맹하고 의논하여 한 마음으로 대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나 아수르,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에돔, 이스마엘, 하갈, 롯 자손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나라들입니다. 게다가 두로와 그발까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먼저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온 세상은 힘을 합쳤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통치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당은 친로마 성향의 집단이었습니다. 헤롯 왕가에 충성하고 로마 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성격을 가진 두 집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의논하고 동맹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모두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길을 기꺼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저희도 미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치 온 세상이 힘을 합쳐서 저희를 미워하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거나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평온한 일상이 특별한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는 날들이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된다면 말처럼 그렇게 초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건 성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난 일이라고 하셨으니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힘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힘듭니다. 관계가 어려워도 힘들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도 그냥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냥 힘듭니다. 어려운 일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녁에 저 사람에게 치입니다. 잘 지내던 가족들마저도 뼈 있는 말로 유난히 상처를 줍니다. 엎친데 덮칩니다. 시인의 표현대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루, 아수르, 그발, 에돔, 모압, 이스마엘인, 하갈인 할 것 없이 다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나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누구나 아우성치기 마련입니다.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그러한 때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던 시인은 이제 과거에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을 세바와 살분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시인은 과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신 일들을 떠올립니다. 드보라는 시스라와 야벤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렙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는 모두 미디안의 방백들입니다.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닥친 고난 가운데 저희는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미 경험했던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소한 일로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던 곳은 아주 시골입니다. 밤이 되면 도로가에 전기등이 없어서 완전한 어둠이 깔려버립니다. 어느 날은 제가 낡은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모두 고장이 난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논두렁에 차가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 뒤에 어떤 차가 바짝 붙어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 불빛으로 저의 앞길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저의 마을에 들어갈 때까지 저를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영국에 잠깐 갔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저는 예약을 미리 해뒀습니다. 그런데 원래 차를 타야 하는 곳에 차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고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만약 차를 타지 못하면 공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건너편에 어떤 영국인 소녀가 저를 향해 뛰어오면서 크게 소리치며 불렀습니다. 저에게 버스를 기다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로 공사 때문에 버스가 정차하는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쪽으로 가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가 알려준 곳으로 갔고 다행히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우연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아는 장로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온 김에 초음파 검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결과 암이 발견되어 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생각해보니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틀어진 관계의 사람에게 정말 미안했다는 사과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를 일부러 괴롭히던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사라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크고 작은 병들을 고쳐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고비마다 개입하셨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많이도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 기도조차 하지 않은 일도 해결해 주신 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은 일들을 도와주실 때면 저는 정말로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고난의 한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간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인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러한 분들, 즉 자신은 살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경험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께서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일을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완전한 승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승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를 묻기보다 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린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대적들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과 붙는 불과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적들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불이 숲을 사르듯이 태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과 명예 같은 것은 저희가 참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를 두렵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세상의 힘과 명예를 얻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고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서 저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자녀들이 불행한 것을 못 본 척하면서까지 공부를 시키고 소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잘 못 살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솝우와 같아서 믿기에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직업, 돈, 명예, 학벌 같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뼈를 깎아내며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세상은 주님 앞에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광풍으로 쫓아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바라보아야 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고통이 끝나고 원수가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낭패와 멸망을 당하더라도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 온 세계 지존자이심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고난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오 주권자이심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주님의 침묵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훈련하시고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즉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에게 내 대신 복수해 주세요라는 기도만 드리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데까지 자라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기도로 인하여 나의 대적들 원수들이 여호와를 알고 회개한다면 그것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단지 악으로 갚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를 묵상하며 저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야말로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 주님은 제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저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마음속에는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이 가득합니다. 비방과 수군거림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말하는 원수는 모두 사실 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날마다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서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의 원수를 향한 기도는 먼저 저를 향합니다. 제 안에 살아있는 저의 교만을 불살라 지푸라기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의 얼굴에 수치를 가득하게 하셔서라도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해서라도 저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침묵하신 주님이 아니 저와 친밀히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시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저처럼 주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으로 공고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향하여 오늘 시편 83편의 시인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또한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건 어떠한 길을 걸어왔던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며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담대히 고백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험하게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을 대적하는, 저희 안에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함을 태워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저희의 기도는 온 세상의 지존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까지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의 모든 삶에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드림으로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같이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헌금이 생명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